여러분 최근에 가장 기쁘게 소리치면서 막 함성을 지르면서 기뻐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자, 기억이 나지 않으실 겁니다. 사실 그런 일이 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하면 그 막 큰 함성을 지르면서 외쳤던 즐거워했던 역사적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아시죠? 대한민국 자동으로 나오시죠? 예, 2002년 월드컵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그때의 영광을 다시 한번 이루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때 아마 막 대한민국 온 나라가 들썩들썩거리면서 즐거운 함성과 그 소리로 외쳤던 것 같습니다. 그 소식이 정말 가장 기쁜 소식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와 같이 어떤 그 운동 경기의 승리, 어떤 그런 결과를 뭐 역전되거나 이럴 때, 특히 기억나십니까? 그 역전골, 안정환 선수의 역전골 들어갈 때 이 대한민국이 한번 이렇게 들었다 놨다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정신없이 막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 어떤 운동선수의 경기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은 우리가 그 선수들에게 이렇게 즐거운 함성과 박수로 기쁜 함성을 외칩니다. 최근에 우리가 아는 그 손흥민 선수가 미국으로 이적을 했잖아요. 그래서 8경기에 8골을 내는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멀티골을 넣고 그 경기의 모든 역할을 마친 뒤에 이제 교체될 때 관객들은요 기립하여서 박수하고 함성과 박수로 칭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시편 100편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이 즐거운 함성으로 소리치며 외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찬송을 부른다라는 히브리어의 원어가 하리우인데요, 함성을 지르다는 뜻이에요. 즐겁게. 그리고 이것은요 특별히 기쁘고 즐거운 함성인데 어떤 함성이냐면 그 함성도 이게 괴로운 함성이 있고 즐거운 함성이 있잖아요. 즐거운 함성인데 이 소리가 사람이 낼 수 있는 최고의 큰 소리와 승리의 함성을 하나님께 외치라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최고의 큰 소리로 승리의 함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에 초대된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온 땅입니다.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온 땅, 온 세상입니다. 하나님께 온 세상이, 온 땅이 즐거운 함성과 승리의 함성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받기 합당한 분이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의 즐거운 함성과 승리의 함성을 받기 합당하신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한번 여러분 이전에 낼 수 없었던 최고의 함성을 하나님께 한번 박수와 함께 한번 주님께 찬양 드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할렐루야. 분명히 즐거운 함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뭔가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것 같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냐면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지막 날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심사숙고하셔서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지게 가장 완벽하게 지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고백할 때 아름다우십니다. 멋지십니다. 네. 이제 진심을 잘 담으셔야 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창조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 찬송을 하기 위한 거예요. 이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성이 누구일까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걸 거예요. 하지만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말하는 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열방의 아비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온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을, 온 열방을 만드시고 빚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00편 3절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시편이 온 땅을 초대하고 있다면 지금 이 우리는 믿는 우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온 땅의 모든 백성들, 열방의 모든 백성들을 우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일 줄은 너희를 알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것이고 그분의 백성이며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선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예배가 궁극적인 최고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존 파이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한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궁극적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우리가 모여서 하는 어떤 찬송 부르는 이런 모든 모습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하지만 선교라는 것은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서 주님을 찬양할 그때는 이제는 선교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는 선교의 연료이자 곧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예배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족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명절에 모이는 가족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분도 있지만 믿지 않고 다른 종교와 다른 신념을 따르는 가족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특별히 명절의 그 제사 문제로 인해서 가족 간의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누구로부터 왔는지 근원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효사상이 강한 나라입니다. 그것을 효사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을 살아서도뿐 아니라 죽어서도 잘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사라는 제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로부터 왔고 우리의 근원이 누구인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지으시고 백성 삼아주시고 목자 되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길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즉 우리의 진정한 근원,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가장 근원적인 본질적인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석 명절에 한 해를 지켜주시고 먹이시고 입혀주신 은혜에 감사할 첫 번째 대상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예배를 받으실 뿐 아니라 십계명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살아생전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특별히 거동이 불편하고 조금 지금 질병 가운데 이렇게 기도가 필요한 부모님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우리 그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께 이 추석 명절에 효를 이렇게 부모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는요, 그런데 이 믿지 않는 가족과 열방을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우리라고 초대하고 있어요.
우리라고 초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배타성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 우리 안에 내가 나만 있는, 믿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부르심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열방이라는 거예요. 믿는 우리뿐 아니라 믿지 않는 우리 가족도, 믿지 않는 우리 이웃도 함께 초청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우리라는 이 단어, 이 식구로 묶어지는 따뜻한 이 단어를 시편 가운데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것 아닐까요?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과 식구들과 함께 우리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알아가는 그것을 원하시지 않으실까요?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족들과 이러한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초대하는 지혜를 여러분이 그러한 지혜를 발휘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창조주 되심을 기억하며 그분의 돌보심, 그리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그 예배를 통해서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시편 100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 추석 명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편 100편은요 1절하고 3절과 4절부터 5절까지로 이렇게 찬양의 이유로 구성된 시편입니다. 첫 번째 앞부분은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함성으로 찬양하는 그 세상들을 초청한다면 4절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전에서 드려지는 찬양, 조금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차준희 목사님은 시편의 영성에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해서 이 성전문을 열어놓고 초대하고 계시다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열방과 민족이 성전에 입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지 않는 가족 또한 열방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가? 예,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오래요. 문은 이미 열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웰컴하는데 우리가 웰컴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환대하시는데 우리가 열방을 환대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성전이 뭐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 그러니까 열방이 하나님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집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 세상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새로운 살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복음의 길 가운데로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참여하는 것이 예배고 그것이 성찬인데, 조금 쉽게 말하면 화목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구 자꾸 얘기하잖아요. 이 식구라는 것은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유월절 식사와 교제를 나누셨어요. 유월절 하면은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이었거든요. 여러분, 전도할 때가 언제가 제일 좋은 줄 아세요? 같이 먹을 때.
같이 식사의 자리를 초대하면서 먹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화목제물 중에서 지금 주님께서 초대하면서 감사하라고 그러잖아요. 화목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감사제 기억하세요? 기억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감사제 제물은 예를 들어서 소 한 마리 잡았어요. 소 한 마리 잡으면 오늘 저녁 안에 다 먹어야 돼요. 다음 날까지 남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먹을 수 이거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소 한 마리 잡은 만큼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추석에 모여 여러분이 나누는 식사의 교제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감사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드리는 것은 여러분 예배당이 아닌 것을 여러분은 지금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 와서가 아니라 여러분 가정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 됩니다. 그때 드릴 찬양의 이름은 따라 보겠습니다. 테킬라. 테킬라. 아, 우리 차세대가 제일 크게 잘 따라했습니다. 칭찬하다라는 뜻입니다. 찬양은 칭찬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보세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칭찬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생판 모르는 사람 칭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잘 알아야 칭찬할 수 있죠. 서로 관계성이 있어야 칭찬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주님이 이 칭찬이 필요한 분이십니까?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고 충만한 분이신데요. 주님께서 이 칭찬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은 우리를 인격적인 관계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화목제물 드신 예수님께서 칭찬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우리 가족이 화목될 수 있었고 온 열방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 칭찬합니다. 근데 이 칭찬을 주님은 좋아하세요. 이 칭찬에 임재하세요.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이때 찬송이 테킬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의자, 보좌의 이름이 있는데 뭐냐면 테킬라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의 이름이 있는데 뭐냐면 테킬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칭찬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곳에 주님이 왕으로 임재하시고 하나님은 영화롭게 되시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찬양하는 사람의 얼굴이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음악이 너무 좋아서 찬양하기도 하지만 찬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찬양할 때 행복해요. 그 노래 있잖아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면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만족함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마음, 그 충만한 마음, 그 만족한 마음, 그 주님의 그 아름다움으로 인해 가득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면 행복합니다. 찬양하면 기쁨이 회복됩니다. 찬양하면 내 마음이 채워져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신다면 평안하고 즐겁고 위로받으며 감격하고 기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정신승리라는 말 아세요? 이게 그래 기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기쁘다 이렇게 해서 정신승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칭찬하고 자랑하는 이유가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칭찬과 자랑의 시편 100편 5절에 모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것은 토브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토브, 선하시고 아름다우심입니다. 헤세드, 이건 하나님께서 충성되고 인자하시다는 것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너무 풍성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에무나, 신실하심과 정직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이 토브와 헤세드와 에무나, 이 세 단어가 한꺼번에 나오는 구절은 성경에 이 구절밖에 없대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누가 가장 아름다운 선함을 주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누가 충성되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누가 여러분에게 신실함과 정직함을 끝까지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만 찬양할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으로 가득 채워줘서 그 충만함과 아름다우심이 넘쳐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너무도 감사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이 세 가지가 대대에 이른답니다. 신앙의 전수는 예배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전수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느끼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채워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겠죠. 재산도 있겠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이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절대로 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에무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자손에게 대대에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자들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함께 그래서 주님 찬양하고 싶습니다. 온 땅이여라는 찬양인데요. 차세대 찬양이 진짜 놀랍습니다. 온 땅이여 주님을, 이 찬양이 이 시편 100편인데 오늘 그 찬양은 아니고요. 이건 또 다른 찬양이야. 새로운 노래 불러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르지어다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부를 때 제가 하나님께 정말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가사를 묵상하며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르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나갈지어다. 그는 우리가 나가니 우린 그게 기르시는 백성, 그의 손에 양이라. 주를 송축할지라. 광대하신 주 존귀와 위엄 온 열방이 주를 찬양하네. 광대하신 주 존귀와 영광 어느 주나 주를 경배하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나갈지어다. 그는 우리 하나님, 우린 그의 기르시는 백성, 그의 손에 양이라. 주를 송축할지라. 광대하신 주, 광대하신 주, 존귀와 위엄, 존귀와 위엄, 온 열방이 주를 찬양하네. 광대하신 주, 광대하신 주,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존귀와 영광, 온 우주가 주를 경배하네. 자,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광대하신 주, 광대하신 주, 존귀와 위엄, 존귀와 위엄, 온 열방이 온 열방이 주를 찬양하네. 광대하신 주, 광대하신 주, 존귀와 영광, 존귀와 영광, 온 우주가 온 우주가 주를 경배하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또한 하나님 앞에 이 명절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때에 우리와 함께 식구된 가족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며 열방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